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단 뭐요? 누구나 다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냥 뭐 민족이나 인종 이런 것에 구별이 없지만 단지 뭐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누구나 다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점점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 안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느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너희의 존재 이유가 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사느냐의 문제를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짧아요. 짧고 바리새인 나온 거 보니까 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갈등 구조가 나오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여태까지 계속 반복적이에요. 아마 마가복음이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조금씩 흘리는 게 아마 마가복음 특징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그런 거거든요. 이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하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읽자는 거예요. 그래야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보면요. 11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 대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과 만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세요. 나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와서라는 단어가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군대처럼 어떤 학자는 군대라는 표현을 다 합니다. 군대처럼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뒤에 보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힐난하는 건데 헬라어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글도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될 건데 앞으로 예수를 힐난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힐난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힐난하려고. 힐난이 뭐예요? 논쟁하고 토의하고 다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 때문에 다투고자 무엇이하고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뭔가를 따지러 오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난주와 많이 다르죠? 지난주는 예수님하고 너무 좋아서 그죠?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 함께 하려고 3일간 같이 있었던 그들의 이방인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로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뭘 다투려고 했을까?
그걸 마가는 두 가지의 분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게 뒤집혀졌어요. 뭐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 다음에 그를 시험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신란하기 시작하는데 뭔가를 토의하려고 뭔가를 논쟁하려고 시작하는데 뭘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하거늘 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구하면서 지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구하다는 얘기는 찾는 걸 얘기해요. 달라가 아니라 조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려고 막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와서 자자자자 뭔가를 조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뭘 조사합니까? 표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있던 목적은 지금 표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의 어떤 욕구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께 달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표적은 보통 뭐예요? 표시를 얘기해요. 징조를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확증하고 확신시키는 증거를 얘기해요. 증거. 그 다음에 특징을 얘기해요. 근데 이걸 대부분 어떻게 쓰였냐면 표적하면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요. 기적 같은 일들을 얘기해요. 그게 단순한 얘기 아니라 좀 사람들이 저런 것도 일어나? 이것을 표적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기적을 원하고 있거든요. 기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 한번 발휘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좀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 좀 독자 입장에서 이렇게 쭉 8장의 중간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좀 약간 어리석은 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또 와서 뭐라는 거예요? 기적해봐. 우리가 보게. 그게 옳은지 그런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앞에 있었던 기적을 행한 걸 했는데 난 못 봤어? 뭐 이렇게 이러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문명 흐름 속에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에 나와서 뭔가를 지금 살피고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은 표적을 가지고 조사를 올렸는데 이 표적이 어떤 것인가에 조사한다는 얘기는 표적을 또 해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뭔가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기적적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런 신비주의적인 약간 좀 몽상 쪽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을 가면요. 유대인들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 문서나 생활에 대한 표현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이 표적,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있던 것도 있지만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 표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이 저런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놀랄 일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이 기적의 역사가 너희에겐 특별한 것이 있어라고 증거할 때만 놀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더 그래요.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유대인들 더한 거예요. 표적도 되게 많은데 그 표적이 어째요? 우리한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적이 흔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 기적 봐도 놀라지 않아. 그래서 뭘 좀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 기적 행하겠지. 행할 사람 많은데 저 사람만 행해? 누구도 행하고 누구도 다 행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표적을 보러 온 것도 있지만 그 표적이 정말 하늘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왔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뭐요? 하늘을 지금 이 땅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구별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에요. 자기들 믿는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분명하게 십계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이름 하는 게 많잖아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도 바로 거기 있고요. 이 하늘이란 표현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는 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늘나라라고 돼서 하늘나라. 우리 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해서. 근데 마가나 누가 보면요. 나머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에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 자체에 대한 것보다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늘에서 온 거야.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용인하신 거야. 이거를 살피려고 지금 왔다는 거. 지금 예수님과 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시를 갖고 있는 기적들을 행하는 거야? 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야?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이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 나쁜 의미가 아닐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별해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13장부터 가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볼까요? 구약 28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282페이지 13장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저에서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를 정말 해요. 행하는데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을 하나 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신들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뭐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으로 율법으로 계속해서 토라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다른 신의 이름을 한다면 정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행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도 온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장을 가보시면 18장.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8장 가보시면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듣는 사람이 오히려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다른 신들은 아까 얘기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온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와서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고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게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하면 죽이라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적과 기사도 행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22절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말하자면 표적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지금 예수님께 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네가 행하는 거야? 지금 다투고 있는 걸 뭘 좀 확인하는 거예요?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한 거 아니야? 다른 이름을 했다고, 하나님 이름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지 네가 정말 얘기해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오면 본문 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더군다나 성경 가지고 율법서 가지고 철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독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가 뒤에다 딴 걸 하나 더 실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게 뭐예요? 그를 시험하면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요. 싸우는데 뭐요? 야, 네가 표적이 하나님께 온지 보여줘! 하는 거 싸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요? 그 내막, 자기 마음에 뭐요? 그 사람을 시험해야지 하고 달려든 두 가지가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쁜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상대방을, 나쁜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보통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문맥을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가 하고 싸우러 나오고 있는데 좋은 감정으로 왔겠습니까? 그걸 볼 때, 이들은 유혹하러 왔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이거 하나님께 온 표시 내봐. 이게 오른쪽으로, 정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오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미 죽이고자 작정했던 것을 보여주었듯이 이미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뭐로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해봐라.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다 딸딸 떼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그들에게 찾아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뭐요? 너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시험하려고 보여주려고 지금 이걸 잠깐만 뭐랄까요? 우리로 하면 수작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그런가요? 12절에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이에요. 영. 영 안에서. 영. 마음이라는 표현인데 원래 영입니다.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해요. 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깊은 속을 얘기해요. 사람이 보이지 사람한테 제일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깊은 속에서 올라난다는 것은 인격적 전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깊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깊이 탄식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의도를 알았을 때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깊숙한 곳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는 분노보다는 큰 낙담이요 절망을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 상태가 어떤 것인 걸 마가는 예수님의 상태를 그려주면서 독자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정도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을 멀리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희한한 게 뭐예요? 그들이 뭐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지금 조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쟤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와서 나를 시험한다고 하더라. 니들 잘 봐라. 분명히 쟤들 몰랐을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 당연히 할 일이거든요. 서기관 들어와서 할 일이거든요. 너 정말 하나님께 언제 내가 우리가 봐야겠다. 조사해야겠다. 이게 그들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뒤에 두 가지 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한글로 성경하기 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헬라 성경이 조금 제가 첨가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어떻게?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기 이 세대란 말을 씁니다. 이 세대란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대는 뭘 얘기냐면 종말론, 유대인의 종말론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 세대가 이 세대고요. 메시아가 온 다음에 온 세대가 다가올 세대, 오는 세대예요. 신약에도 보면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세대는 뭐요? 타락한 세대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는 뭡니까? 이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지내가는 세대예요. 이것이 이제 개신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른 종말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의 문제는 뭡니까? 이 악한, 타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표적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대가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뭘까요? 이거 다시 신명기로 가셔야 돼요. 신명기 32장을 가보시면 이 세대란 말을 언제부터 쓰셨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어겨요.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을 인식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5절 볼까요?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덜 돌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6절 볼까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좀 충고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드신 아버지를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냐? 이 삐뚤어지고 흠 있는 이 세대들아. 이 세대가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알겠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마지막에 어떠함을 보리니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선언하시되 이 세대란 세대의 개념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선언되었을 것이고, 그 선언될 때마다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것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라는 개념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문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견고한 선언하실 때, 중요한 선언하실 때 하실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되게 독특한 문장으로 됐어요. 뭐 if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로. 근데 이거 여기 있는 거보다 더 강한 거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더 강해요. 어떻게 강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한다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표적이, 어떤 표적도 이 세대에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어떠한 표적도 이 세대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표적하고 이 세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래, 이게 표적이다. 마태는 뭐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다 그랬지만, 이 마가는요, 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야, 니들이 표적을 구해? 어떻게 표적을 구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야, 웃기지 마.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네가 보면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은 너희같이 악한 세대에겐 전혀 가지를 않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엄청 낙담하신, 엄청 절망하신 것에 대한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 일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하고 비슷하죠? 요한복음 3장. 누구?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하고 비슷해요. 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온 사람 맞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마치 지금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구별해서 지금 예수를 만나러 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런 일들은 하나님밖에 못하지? 이건 당연히 하나님 하신 거야 하고 와서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세요. 당신 같은 일을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부터 와야 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되게 매몰차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할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다시 위로부터입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같은 의미예요.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네가 얘기해봐.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사해볼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절망이 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르는 그 종류들. 그런 사람들이 낙담이 나는 거예요. 깊숙한 곳에서 절망의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구별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실까요? 뭘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우리 문맥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문맥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갔었다고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중에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누구나 다라면, 오늘은요, 누구나 다에 배제되는 사람들, 제외되는 사람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보고 의심만 하고, 예수를 자기가 뭔가 평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에 포함될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시면, 저에게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뭔가를 알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않으셨어요? 우리 그것이 옳은 기도처럼 들려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당신이 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내가 봐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니들이 기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기적 때문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기적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만나게 해주시면, 뭘 보여주시면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그분하고의 직접적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믿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놓고 하세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 생활도 잘하고 모든 직분도 받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그런 것이 없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평가만 되게 정말 이걸 했을까? 예수님 이걸 나한테 요구하시는데 정말 그걸 해야 돼? 이런 의심만 들어가십니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눈에 보이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네가 맺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그 표적이 너희에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20장 24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2제자 중에 누가 나와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하시며 오셨는데 그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드러내셔야 돼. 나타나셔야 돼.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면 나 안 믿어.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린 그걸 굉장히 옳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직접 넣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 합니까? 여드레 지나서 26절입니다. 제 아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오.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너 믿음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지금 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네? 잘 들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정말 집어넣어. 집어넣고 확인해. 근데 말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와 나는 이미 관계하고 있거든.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기가 뭡니까? 28절에 그때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29절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누구나 다에 포함되는 관계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안 봤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지지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해요. 왜요? 보지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음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가 무슨 편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보아도 안 믿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의 악함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봐야죠. 정말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봐야 믿습니까? 보고 싶어요? 믿음이 안 생겨서 보고 싶어요? 보면 성숙될 것 같아요? 아니요. 뭔가 체험을 많이 하면 막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이 성장하고 표적도 여러분한테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는 과거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미 우리도 과거형이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니고데모로 할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4절부터 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건너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역사 없이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배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 무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양반이 지금 멘붕 상태에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한번 태어나게 했으면 됐지 또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 5절입니다.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기를 또 선언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된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 통해서 함께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 뭐예요? 그 외에 성령을 부으신 역사할 텐데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가 아니에요. 내 지혜가 뛰어나서 나 다 능통해서 다 알아서 그럼 나 예수 믿을래. 그런 분 많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야 하지. 이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성령이 안에 계셔야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야 돼요. 니고데모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이 바뀌는데 영이. 네 안에는 영이 바뀐다니까. 니고데모 모르죠. 내가 내게 건너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난 사람인데 어디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뀌어 있음을 알아요. 바람이 날 스쳐지는 걸 알듯이 내가 바뀌어 있음을 알아요. 내가 이러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 해? 과거에는 예수라면 무슨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 과거는 주여를 못했는데 지금 아버지 주여 다 해요. 과거는 기도도 못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해요. 대화하니까. 여러분 그 바뀜이 형식의 바뀜이 아니라 내 안에 삶의 내용이 싹 바뀌어 있음을 본인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니고데모는 더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은. 과거 사람이니까 우리 이해합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어떻게 영이 바뀌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조사하고 니들이 지도자라고 그런데 니들은 정말 모르는 건 너희 안에 하나님 안 계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표적을 니들이 알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11절입니다.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은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증언한 내용들을 다 알지 않냐. 그걸 네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땅의 일을 얘기해도 이렇게 겁나서 네가 바뀌고 사람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니 너한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이렇게 해서 역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와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내한테 와서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당신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니면 그런 표적을 할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야. 아, 저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저거는 교회가 잘못됐네. 저건 목사가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표적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십니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아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의심하고 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얘기한 걸 요한복음에 와서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본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도 안 되고 싶어요. 기분 나빠서. 내가 지금 뱀에 쏘여서 죽게 생겼는데 뱀 형상을 보고 또 있으라고? 뭐 그딴 식을 얘기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라니까 들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이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싶습니까? 정말 나한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뭘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를 믿으셔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역사하신 표적도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할 소식. 바리새인들에게 통해서 지금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제 아들아, 저번 사건과 이번 사건 지금 구별하지. 분명한 거 알 수 있어? 니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처럼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따라온 이방인들처럼 나와 관계하여 그것을 정확히 알고 갈 때 너희들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안에 있으면 거듭났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도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 온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적을 보여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적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 감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썼어요.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가 단순하게 썼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떠나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가라. 너희들 가라. 그리고 배에 올라요.
배가 특정한 배가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걸 얘기해요. 이거 단어 자체가. 한 배를 탔다고 강조한 게 아니라 어디에선 비행기도 될 수 있고요. 딴 것도 될 수 있어요. 광주도 될 수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구 한 공간에서 함께 떠나는 걸 얘기해요. 그걸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배에 올라예요. 누구하고 배에 올랐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인도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간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삶에 누가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함께함을 정확히 할 거예요. 아니면요, 분명히 떠나세요. 우리에게 떠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하면요, 아하,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떠나셨구나,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놓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예수께 오라고. 여러분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세요? 떠나셨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넌 내 제자인데, 내 동생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이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함께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쭉 있어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고 있지. 동행하지. 그것은 뭔지 알아? 너희가 누구나 다에 포함되기 때문이야. 누구나 다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기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선이, 사람의 끈이 너하고 관계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시길.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어때요? 같이 가고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아니, 끈이 있는 걸 느껴요? 없다고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놓고 하세요. 끈이 있는데 자꾸만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을 거예요. 놓고 하세요. 착각하지 말고 잘 살라고. 만약에 우리가 끈이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 10장 보시면 10장 3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아마 이 당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지금부터라도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대부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자꾸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원한 인간적 세상적 삶을, 욕구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큰 사건이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계 제일 부자였어요? 아니요. 먹고 사는 거 진짜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너무 거기, 요셉은 국무총리 됐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거. 여러분 생각에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이 국무총리 돼야지 하고 갔을까요? 국무총리 대단한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다 잘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은 왜 못 시키셨습니까? 왕도 됐죠. 우리 생각이 너무 이 땅의 것으로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뭐예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후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있어요. 옛날에 이때 됐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막 사람들이 비난받고, 이런, 저리 가져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삶을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탄압할 거예요. 왜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만 얘기하면 완전히 악한 집단으로 다 끝났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 일이 점점 심하게 될 거예요. 악한 세력은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착한 교회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3, 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뜻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따라가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그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면 큰 상을 얻게 되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돼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간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뜻이 뭐다 딱 규정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시대가 바로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달라요. 구약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시는 삶이에요. 왜요? 구약 때 니들 많이 알고 했더니 아무도 쫓아올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릴 사람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직접 할 거야. 내 백성들 내가 직접 이끌 거야. 그리고 성령님 보내줘서 직접 이끌고 계세요. 이 운동에, 이 놀라운 움직임에, 이 놀라운 파워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30절 맞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이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저자가 바꾼 거예요. 조금 바꾼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 뭐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큼 많이 뒤로 갔습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큼 뒤로 갔어요. 우리 선배들 얘기만 들어도 믿음이 얼마큼 뒤로 갔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하세요. 전진하라고, 앞으로 가라고.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가면 뭐가 있어요? 멸망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우리 믿음이 있어서 전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다 지금 계획하고 모든 거 다 하고 계십니까? 놓고 하세요. 스탑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확실히 있다면 스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안 들린다고요? 기다리세요. 안 들린다고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과 놓고 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주도의 삶이 아닌데, 따라가는 삶인데, 따라가라고 가는 그 길인데, 내 안에 표적도 올 것이고 내 안에 아버지도 나타날 것이고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 아는 삶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에 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